수요 찬양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영과 진리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204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5절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9면에 있는 마태복음 12장 2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아멘.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생각에 방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가 마친 후에 어떤 야식을 먹지? 오늘 드라마는 무슨 내용일까? 혹은 명절인데 친척들 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혹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연히 영화 알고폰을 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찾아보려고 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용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몇몇의 사람들이 외딴 섬에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생존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그 사람들끼리 서로 그 섬에서 다 상대방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상대방의 생각을 읽을 수 있을 때 그 외딴 섬에서 생존해야 되는 그 내용이 잠못 흥미로웠습니다. 예전 사역지에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한 것보다 저에게는 약간의 충격을 주었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어떠한 분이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읽을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와, 대단하다, 그 능력 참 부럽다, 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사역하기 참 편하겠다 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자마자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분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다시 그 능력을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보고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없애달라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볼 때마다 그 마음 속에 있는 악함과 잔인함과 포악함을 보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다시 이 능력을 거둬가세요 라고 열심히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능력만을 바라고 있던 저에게는 참으로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생각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생각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포악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악된 생각을 할 수 있지? 문득문득 떠오르는 생각 가운데서도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내가 할 수 있지? 라고 하며 주위에 아무도 없지만 내 생각을 아는 사람이 없지만 둘러보기까지도 합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무슨 생각을 하며 어떤 생각의 방향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들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며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 열심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 그리고 더 나아가 존경까지 받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각 초소에서까지 예배를 드리며 헌금하며 열심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까지 받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라고 말씀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어떤 생각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중요한 질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생각하는 것만큼 생각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보면 우리들의 생각 가운데 잔인한 생각이 있고 포악된 생각이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이 생각들을 다시 생각하고 생각의 방향성을 잡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함께 28절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의 내용과 생각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포악한 생각, 시기와 질투의 생각, 죄악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생각의 내용과 방향성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제와 연관시켜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면 어떤 내용일까요? 에베소서 6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전신갑주의 내용입니다. 17절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성령님을 통하여 생각의 내용과 방향성을 잡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방향성과 내용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이 어떤 열심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의 내용과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만이 우리의 생각의 내용과 방향성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어떠한 것보다 애리하여 영과 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루 동안에 무수한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했지? 이런 생각이 떠오르나 할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의 생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내용을 품어야 되며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의 생각의 내용과 방향성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021년 우리 교회 표어는 날마다 예배하고 큐티하고 기도하자입니다. 큐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내 생각의 내용과 생각의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등이 되고 빛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의 내용과 우리의 생각의 방향성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등이 되고 빛이 되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내 생각에 무슨 내용을 가져야 되고 내 생각의 방향성이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등이 되어 주시고 빛이 되어 주십니다. 최근 들어 아내와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다툼을 할 때마다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내와 다툴 때마다 아내가 참으로 미웠습니다. 아내를 볼 때마다 화가 났습니다. 그 감정이 수그러들지 않고 아내를 볼 때마다 계속 더 미워지고 더 화가 났습니다. 그럴 때 이제 성경을 펴고 신앙서적을 딱 펴게 되면 우연치 않게도 이런 말씀들이 저에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라. 낮아져서 죽기까지 섬겨라. 볼 때마다 화가 나고 볼 때마다 미웠는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아내를 사랑해야지.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낮아져서 섬기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 생각의 내용과 방향성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내 생각의 내용과 내 생각의 방향성은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내 생각의 내용과 방향성을 바꿀 수 있고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내 생각의 내용과 방향성이 성경의 묵상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모든 부분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 부분이 바로 생각의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내 생각의 내용과 내 생각의 방향성에서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원하시지 않을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열심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을 합니다. 남들이 인정하고 존경까지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보셨을 때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시며 안타까워 하신다면 너무나 슬픈 일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생각의 내용과 생각의 방향성까지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의 내용과 우리의 생각의 방향성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읽다 보면 우리의 생각의 내용과 방향성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깨닫게 됩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을 더욱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생각의 내용에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반응하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향한 방향성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게 됩니다. 시편 42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급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목마른 사슴과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연관성이 있을까요? 아니요, 아무 연관성이 없습니다. 시편 42편의 기자는 열심히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갔습니다.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갈급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을 보게 되었고 저 모습이 내 모습처럼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구나 하여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급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생각 속에 임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생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은 35절 말씀처럼 살아갈 수 있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우리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한 한 분이 누구이시냐?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우리의 생각의 내용과 방향성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된다면 그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쌓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쌓이게 되면 우리는 선한 것을 쌓게 되고 선한 것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37절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3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마음에 선한 것을 쌓게 되면 그것이 말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으리라. 선한 것을 마음에 쌓고 그것을 말로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가십니까? 어떤 생각의 방향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의 생각의 내용과 방향성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마음에 선한 것을 쌓고 선한 말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공동기도문으로 기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금성을 제자 공동체로 세워주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제자 되게 하시고 부르신 모습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제자 되게 하소서. 나의 열정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뒤따르는 제자 되게 인도하여 주소서. 미래 공동체를 세워주소서. 하나님, 금성의 미래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소서. 나으르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닌 참 소망이신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소서. 앞으로 있을 토요예배 가운데도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지역을 품는 지역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위해 금성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금성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듯 우리도 지역을 섬기고 사랑하게 하소서. 그래서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치유하여 주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오니 아픈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낙담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건강, 재정적으로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사오니 이들을 위로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애주시고 평범한 일상이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각 초소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의 내용과 우리의 생각의 방향성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한 것을 쌓아 선한 것을 내어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교통 함께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심이 우리의 생각을 말씀으로 주님의 영으로 인도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오직 내 생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리라 결단하고 소망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에 우리 금성 공동체와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